함께 먼저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6월이 돼버렸습니다. 1월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6월이 안 왔으면 좋겠고 또 안 올 것 같았는데 정말 시간은 내 생각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6월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2023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매번 하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는 정말 속된 말로 귀에 딱지 않게 들었던 이야기라고 화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매번 했던 얘기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천국 가야 하니까요. 다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이유와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약속을 상속받을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야만 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 안에는요, 회복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 3세대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경험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들의 믿음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그 과정에 경험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가네스반에 도착하기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인도하심의 그 경험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았던 그 경험도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그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경험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미라는 게 있어요.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믿음의 행함도 있었고요. 그런데 2세대, 3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그와 동일한 믿음을 기대한다는 건 쉽지 않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것이라고 해봐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게 전부예요. 당연히 여러분, 당연하게도 그것도 놀라운 경험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도 그 기적들은 계속되는 것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저녁엔 달이 뜨고 지는 것처럼 일상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40시간 동안 혹은 40일 동안 계속된 거 아니잖아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40년을 쫓아다녔어요. 어쩌면 그것이 없는 게 더 이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일상이 되어버린 그 기적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식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그냥 당연히 따라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지식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변화였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변화되는 거, 회복되는 게 필요했어요. 왜요? 그래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는 배경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나안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2세대, 3세대들에게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얘기해 줄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진짜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신명기의 또 다른 키워드인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고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고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땅엔 이미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1절에서 그 민족들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민족이 하나가 아니라 무려 7이나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가나안 땅이라는 좁지 않은 지역에 7이나 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민족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힘이 더 세고요, 인원수도
훨씬 더 많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절대로 뒤지지 않는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힘도 세다고 얘기하셔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민족들은요,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의 터전을 쉽게 내어줄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민족이 수십 년을 살아온 자기네 땅을요, 여러분 그냥 떠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일곱 민족, 일곱 족속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가서 전쟁을 하라고,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얘기하시는데,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그 전쟁이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일곱 족속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족속과도 싸울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까봐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2절 마지막 뒷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과 시작.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이라는 곳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고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또 공포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4절을 보면요, 3절에서도 보고 4절에서도 보면요,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래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래요. 며느리 삼지 말래요. 여러분, 결혼이요, 괴로운 것이고 아픈 거고 슬픈 거,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결혼은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관계가 아니니까요. 이방 민족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유혹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될까 하나님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의 유혹들은요, 어쩌면 그 부정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해 요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지만
쾌락과 즐거움은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멸망이요 날짜 정해놓고 이때까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절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갑자기라고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간 속에서는 한참 뒤에, 우리가 읽은 이 사건보다 훨씬 더 뒤에 일어날 일인데요, 삼손이 그랬죠. 자신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과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이 돌려야 되는 그 맷돌을 돌려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왜요? 그 싸움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가나안의 7명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많고 힘이 센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세상의 그 힘듦과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유혹을 주는 것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많고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족속들과 싸우는 그 싸움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하게 그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부터 몰아내었다라는 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한 민족과 민족의 싸움뿐만 아니라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인 거예요. 1절에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쫓아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장소적인 의미로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까지도 제거해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행하던 우상 또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과 어떤 언약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을 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땅에서부터 몰아내시겠다라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그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하여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제단을 헐어버리시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불찍어내고 우상을 불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정말 아세라 목상과 모든 우상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정결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당연히 어렵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하는 건 나보다 많고 힘이 센,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적들과 싸워야 되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고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맞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의 7 족속들을 쫓아내시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힘이 세거나 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그 나라가 번성해 가기를 원하면 정말 숫자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숫자가 큰 민족, 그리고 힘이 센 민족, 이런 민족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힘도 없고 숫자도 없고 능력도 없는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정말 잘생기고 내가 정말 예뻐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 땅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 민족과 그리고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게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고 광야를 지나 40년이 지난 지금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려고 해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1세대들 뿐만 아니라 광야 세대인 2세대 3세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기억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선택하셨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또한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보다 작고 힘이 없지만 반드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9절에서 모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신실하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 그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또 뭐 해야 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별로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뭐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대까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했을 때에 나 때문에 우리의 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요 지체하지 않고 그의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요. 10절 봐볼까요?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느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정에 따라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요,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눈 딱 떴더니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너 오늘 죽어봐 그리고 확 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 기복이 있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은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볍게 여겨요. 성경에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행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당연히 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보응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직 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도 그 죽음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선언했어요. 그 말씀이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마저 한번 볼게요.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켜 행할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에 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십시오. 물론 그 일이, 죄송합니다, 쉽다고요, 안 쉽다고요? 안 쉽다. 쉽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왜요? 말도 안 되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적들과 싸워야 되니까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어릴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동생이 학교 갔는데 맞고 왔어요. 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친구와 싸워서 코피 터져가지고 왔어요. 5학년 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야 하고 데리고 갑니다. 1학년이니까 5학년이 얼마든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근데요, 가서 보니까 그 1학년이 중학생만 한 거예요. 그러면 5학년짜리가 어떻겠어요? 얘도 분명히 1학년은 1학년인데 5학년 중학생같이 생겼어요. 못 이기죠. 겁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그런 것일 거예요.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 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면 걔가 중학생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삶, 그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삶, 그리스도인 된 삶은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해지지 않아요.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차지할 그 땅으로 들이시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함께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